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처음 뵙는 분들도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평강을 함께 나누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을 정말 주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이 시간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저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굳게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복음이 들려질 때 우리의 영혼도 살아나게 하시고 복음이 들려질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들은 매주 주일 낮 예배에 로마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 그런데 그 부흥의 진정한 부흥의 첫 출발은 오직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을 듣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복음이, 피 묻은 복음이, 능력의 복음이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역사를 변화시켰던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오늘 저희들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밖에 읽지 않았습니다. 다른 데는 많이 읽었는데, 그런데 이 두 절 말씀 속에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두 구절 짧은 것 같은데 이 말씀을 통하여 기독교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대 중세였지요. 이때 복음의 불길을 밝혔던 말씀이 바로 오늘 저희가 봉독했던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믿음으로 다시 한번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의 어두운 심령에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고 복음으로 빛이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을 자랑하려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기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제일 처음으로 고백하는 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해요. 뒤집어 말하면 뭡니까?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로마 그토록 가고 싶었고 만나고 싶었던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말을 가장 먼저 강조했을까요? 달리 말하면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 중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때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 이 자리에 복음을 부끄러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더 정확하게, 더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의 양심의 손을 얹고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 제 인생 가운데에 복음을 부끄러워한 적이 있었더라고요. 언제 그랬느냐? 저는 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들어가서 전공을 하는 많은 학생들, 동기들, 또 선후배들 만나다 보니까 세상에 똑똑한 사람 다 철학가에 모인 것 같아요.
어쩜 그렇게 말들을 잘하는지 말 못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똑똑한 사람들, 자기의 생각이 다 옳아요. 자기가 주장하는 철학,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철학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철학을 강조하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장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인간 취급을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세계 최고의 지성은 철학이고, 그리고 가장 무시한 것,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대에 뒤떨어진 유물 성경을 아직도 믿고 있느냐고, 그래서 인간 취급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들 앞에서 함께 공부를 하면서도 복음을 떳떳하게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속으로 생각하기를, 말해봐야 저 사람들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해봐야 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것이다, 귀찮게 여길 것이다. 그 마음속에는 제 스스로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럽게 여겨서 말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기 가만 보니까 복음을 무엇과 연결하고 있어요? 복음을 나와 내 인격과 연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내 인격으로 경험할 때, 복음이 내 인격 안으로 들어와서 경험되어질 때 복음은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자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철이 없을 때 대학교 초년 시절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였을까? 그때는요, 복음이 그냥 교리인 줄 알았어요. 그냥 속죄의 교리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복음이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사시는 중생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고 성령을 체험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중요한 진리를 한 가지 깨닫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듭나고 중생을 체험하고 보니까 복음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달라졌어요? 제가 달라졌어요. 제가 달라지고 나니까 복음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게 되니까 복음의 역할, 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남들 앞에서 저보다 많이 배운 사람, 저보다 돈이 많은 사람, 저보다 권세가 높은 사람들 앞에 있으면 왠지 복음이 초라해 보이고 부끄러워집니다. 그렇지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니까, 복음을 확신하게 되니까,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누가 와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떳떳하게 자랑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복음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만이 떳떳하게 복음을 자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내 인격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내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나보다 학벌 좋은 사람들 앞에 복음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나보다 돈이 많은 재벌이나 회장님 앞에 서면 왠지 복음이 약해 보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 지식이나 권력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은요, 나보다 권세가 높은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높은 자리 앞에 서게 되면 복음이 약해 보여요. 복음이 초라해 보여요. 그런 복음을 떳떳하게 자랑하지 못하고 복음 뒤에 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경험해 보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에 어떠한 사람, 대통령 앞에서도, 어떠한 재벌 앞에서도, 어떠한 박사들 앞에서도 내가 주눅들지 않고 떳떳하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은 바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저런 사람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아니, 저렇게 파렴치한 사람, 저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저렇게 무서운 죄, 정말 인간성을 상실한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도 누구든지 차별 없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제가 군생활할 때 참 고달픈 시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성분들에게 군대 얘기해서. 군대 얘기하게 되면 사람들은 다 훈련받는 얘기, 힘들었을 때 아마 훈련받은 것이 힘들었을 것이고 고달팠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저는 훈련은 힘들지 않았어요. 저에게 가장 고달픈 시간이 언제냐, 밤중이 되면 군인들은 2명씩 보초 경계 근무를 쓰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꼭 가게 되면 선임병 1명, 후임병 1명. 제가 선임병 때는 힘들지 않았는데 후임병 때가 힘들었어요. 1시간 동안 한밤중에 저 산속에 있는 초소에서 경계 근무를 쓰는데 1시간 동안 남자 둘이 쓰면서 뭐 하겠습니까? 선임병이 묻는 거예요.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냐? 한번 재미있는 얘기 좀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후임병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재미있는 얘기가 없습니다. 군대에서 교회만 다니다 왔다 보니까 군대에 있는 남자들, 혈기왕성한 남자들이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여자 얘기 듣고 싶어 해요. 너 애인하고 어떻게 사귀다 왔냐? 그냥 평범하고 건전한 얘기는 안 좋아합니다. 아주 야한 얘기, 음담패설, 음란한 얘기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인기 있는 사람. 저같이 저는 교회만 다니다 왔는데요, 그럼 엎드려 뻗쳐라. 저는 기합하고 얼차려 하고 밤이 두려웠고 보통하는 게 두려웠어요. 쓰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고참한테 깨지고 혼날까 봐. 그런데도 불구하고 1시간 동안 뭐 합니까? 제가 아는 얘기는 교회 얘기밖에 없는데, 수련회 갔던 얘기, 기도회 하면서 은혜 받았던 얘기, 그러면서도 교회에도 예쁜 자매들이 많습니다. 교회 나오십시오. 간증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 강남에 아주 부잣집 아들이 백을 써가지고 제가 있는 군대에 왔는데, 그분이 특별히 저를 무시했어요.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다고. 그런데 한 번은 그분이 저랑 보초 경계 근무를 쓰는데 진지하게 저한테 말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분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어저께 밤에 낙태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요즘 남자들이요, 군대 가는 남자들, 안 믿는 남자들은 결혼도 안 했는데 낙태 수술부터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내 심정이 당장 탈령해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제가 후임병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붙들고 위로해 줬습니다. 얘기를 다 들어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견면해주고, 제가 꼭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을 지켜봤어요. 아무 일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둘에 있는데 조용히 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 때문에 살았다.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저를 교회 다닌다고 무시하고 핍박하고 괴롭히던 그 고참이 저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용히 제 곁을 떠나가면서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합니다. 너는 진짜처럼 보이더라. 다른 사람은 교회 다녀도 똑같이 음담패설하고, 다른 사람은 교회 다녀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하는데, 너는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 얘기만 하고 말씀만 전하고 복음만 전하고 너는 진짜처럼 보이더라. 할렐루야. 제가 그때의 경험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제 자세가 달라졌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앞에서는 복음이 왠지 약해 보였었는데,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니까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반대하는 사람도 변화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예수님 믿게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제가 부자들 앞에서도 떳떳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 국회의원, 대통령은 아직 만나본 적 없는데 대통령을 만나더라도 담대하게 자랑하며 복음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누구 앞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오직 복음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 오직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세상 누가 와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하며 담대하게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복음의 능력을, 복음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을 자랑하려면 복음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되기도 하고 복음이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이 말씀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가 전에 그 이전에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로 잘못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의 공의, 다시 말하면 정의죠. 영어로 말하면 justice입니다. 여러분, 정의가 무엇입니까? 정의는 우리가 죄를 받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되는 것, 심판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복음에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났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이 복음을 듣고 나서 이렇게 낙심을, 절망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것이 복음이라면 차라리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하였다, 탄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 훗날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때서야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공의, 영어로는 justice가 아니라 여기에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영어로 말하면 righteousness,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오르심이 나타났다. 할렐루야. 그러면 과연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오르심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모습,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저 바위 뒤에 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찾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우리 인간의 모습, 우리 인간의 실존이 무엇이냐? 내가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여기 벌거벗었다는 뜻은 바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어서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내가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게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마련해 주십니까? 가죽옷을 마련해 주어서 너희의 수치를 다 가리고 하나님 앞에서 숨는 인생이 아니라 너희의 수치를 가리고 가죽옷을 입고 내게로 나오라. 할렐루야.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이 가죽옷 안에 복음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가죽옷에 담겨져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 지은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을 만나 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늘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서 누가 대신 죽습니까? 어린 양이 희생당한 겁니다. 어린 양의 가죽으로 우리의 모든 더럽혀진, 죄악으로 더럽혀진 우리를 덮는 거예요. 우리를 가리는 거예요. 그 가죽옷을 입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바로 그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성 지나갈 때에 세상에 목마르고 육신에 목마르고 정욕에 목말랐던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은 목말라서 우물가에서 물을 찾으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목마른 인생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면서 정작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내가 목마르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면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목이 마르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부르시면서 그 여인에게 당장 사람들이 다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돌을 들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떠나가게 돼요. 그 여인은, 간음한 여인은, 범죄한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살려주시고 대신 예수님 골고다 언덕길 올라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 무리들이 던진 돌을 그 여인 대신에 온몸으로 맞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에게는 모든 허물, 우리에게는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바로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더럽혀진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을 내게 다오. 내가 네 대신 죄악에 더러워진 옷을 입고 십자가를 지리니 너는 나의 옷, 나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가 되실 것이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이 의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한다고 깨달을 수 있는 것 아니라, 선행을 많이 한다고 깨달을 수 있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깨달아지고 믿음으로만 경험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고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오늘 이 시대에도 복음을 자랑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세례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세례를 받게 되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 믿음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로마서를 통하여 다시 한번 로마 교회가 듣기 원하였던 복음을, 또 이 시대에 주의 모든 백성들이 다시 들어야 할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복음을 자랑하고 있는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아버지요, 내가 무엇으로 인하여 복음 뒤에 숨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을 주시고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이 시대에도 담대하게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